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또한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만 늘 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하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이 벌써 지났어요. 2025년에 오늘 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나 52주 한 번도 안 빠졌다. 뭐 있어요? 진짜 있죠. 저를 또 심력해 한 건 아니죠. 있는 거죠. 손 한번 번쩍 들어보시겠어요? 와, 축복합니다. 오늘 그들에게도 또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 또 개근상을 수령하셨네요. 1년이 정말 빠르게 갔어요.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려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하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의 축복이죠. 인류사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복이라 부르며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사는가입니다. 복을 찾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무엇인가 얻기 위해 전쟁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본 아울리치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의 민족 종교인 신도에서 신사들을 세우고 그 신사를 섬기고 또 결혼을 할 때는 교회를 찾고 죽음 앞에서는 불교를 찾으며 다양한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어떤 종교도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이러한 이유는 아마 잘 살고자 또 잘 죽고자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일 겁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는 태국에서도 필리핀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이런 동양에서 가장 보편적인 축복으로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장수입니다.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을 빌었던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어르신들 만나면 좀 인사하는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죠? 건강하세요. 이런 인사들, 무병장수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이런 인사들 여러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대답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축복합니다. 또 나아가서 어떤 가문이나 가족이나 후손의 번성을 위해서도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흔하게 기도하고 축복을 빌곤 합니다. 이 서양 철학에서는 균형 있고 탁월한 삶이 축복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활동이라고 보았거든요. 즉 덕을 다루며 살고 이성을 바르게 사용하고 소속된 공동체에 기여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축복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는 어떻습니까?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는요, 성공과 승리, 명예가 곧 축복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나 명예로운 삶, 그 명예로운 죽음, 그리고 시민의 풍요 등을 성공의 기준으로 보았죠. 축복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축복의 결과로 삼았죠. 동양의 가르침이나 서양에서 추구하는 철학과 이성을 통해 이들이 얻고자 했던 축복은 동양은 오래 무너지지 않을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했고 서양은 의미 있고 타고난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동양이나 철학이나 세계사 역사 안에서 결국 축복의 기준은 삶의 형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삶의 상태는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데 자꾸 우리의 축복이나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형태로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화는 깨지고 의미는 흔들리고 잘 살고 있다라고 믿는 그 순간에도 인생은 뒤집히며 뒤틀리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축복이나 우리의 삶의 기준들을 세워야 하는가? 상태가 무너질 때도 여전히 축복이라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없다고 느끼는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삶에 축복이 없다고 느끼는 때. 첫 번째, 학업이나 직장이나 내가 도전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입니까? 이건 서양적 측면인 거예요. 두 번째, 가정에서의 관계나 사회적에서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 때입니까? 이건 동양적인 관계죠.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세요? 아무 생각 없고 축복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고 나는 오늘 잘 먹고 잘 자고 그냥 계속 먹던 거나 계속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여기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이 3번일 수도 있어요. 축복에 대한 개념이 사실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없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1번이나 2번의 축복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야 생기는 감정들이지만 3번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평상시 때 그냥 디폴트 값으로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3번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상태나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무너질 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 근거는 삶의 상태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얼굴을 맞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민수기의 아론의 축복의 3가지입니다. 그 3가지를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기를 바라십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축복을 할 땐 눈을 보고 좀 축복을, 이분 가셨잖아요. 눈을 보고 얼굴을 맞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네, 전은주 목사님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요 눈을 감고 이 찬양을 불러주시고, 혹시 가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안에서 나 신뢰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크신 주님의 계획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첫 번째 축복의 약속은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를 축복할까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네. 히브리어 해석에서의 축복은 단순한 물질적 번영이나 잘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죠. 이것을 영어 번역본으로 살펴보면 keep, 보존하다라는 뜻에 해당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동양이나 서양의 축복이랑은 사뭇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됨이나 탁월함이나 이로움이나 인간의 어떤 관계적 회복이나 조화나 균형이나 이러한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지며 핍박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keep, 보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그가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나 그 목숨만은 살려두어야 한다. 욥이 고난을 받기 전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욥기의 초반부에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분명히 명령하시고 못 박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사단이 이 주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단의 그 제한 범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 6절에 등장하는 목숨은 단순히 어떠한 생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생명이고 그 창조주와 피조물이 연결된 영혼의 맞댐이거든요. 사단아, 그러니까 너는 다른 것은 다 너가 한번 해봐라. 재물도, 생명도, 친구도, 심지어 자기 자녀도 모든 것을 다 앗아가지만 욥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생명의 맞댐은 너가 절대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첫 번째 한 가지는요, 바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그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 이젠 그만해야겠다. 쉽게 이렇게 또 낭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젠 끝났다. 힘도 없고 하나님도 나에게 지치셨나 보다. 나도 하나님 앞에 지쳤고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없을 때 조금 힘을 내서 은혜로운 일들이나 선한 일들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대체 이게 뭐람? 정말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이제는 모든 것을 손에서 놓아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또 몸이 병이 들어 아픈 와중에 있을 때, 생명을 잃어버릴 만한 일들을 겪을 때, 인생에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스디신 슬픔과 아픔이 내 마음 가운데 사무칠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운 겨울이 가기 전에 연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이 피고 벚꽃이 피는 계절이 오기 전에 같이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한 사람들만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주님 믿습니다. 하늘 공동체가 아름다운 사랑의 계절을 맞이하기를 저는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고통성에서 극단으로 치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나가는 그 순간에 어떤 교회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동역자나 이런 다 필요 없다고 혼자만 있겠다고 동굴로 처박히는 그 순간에 불현듯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눈에 들어온다든지, 평소 듣지 않았던 찬양인데도 갑자기 그 찬양이 은혜롭게 느껴진다든지, 늘 듣던 찬양이지만 단어 하나가, 곡절 한 곡절이 참 내 마음을 후벼팔 때도 있고, 길을 걷다가 그냥 불현듯 든 고개에서 십자가를 발견하며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은 정말 떠나서 한참 동안 교회에 오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서서 생각을 해보니 이제는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연약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들려오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 또한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문을 열라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방향을 향해 계속해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라이센스 없는 운전자처럼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운전할 때라도 영혼의 안전띠를 철컥 매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는 분 이전에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세요. 우리의 몸이 흔들릴 수는 있으나 내가 정말 내 고통 가운데, 내 아픔 가운데 어떠한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순간에도 내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내 영혼 한 줄기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그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는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신실한 약속인데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해 주시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나보다 나의 인생을 더 아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얼굴은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얼굴은, 이 파님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외형적 형태나 얼굴이나 형태나 표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나 관계나 주님께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애하실 때 혹시나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연애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남자나 이 여자가 카페에서 대화를 하는데 핸드폰만 계속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집어치우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들, 아무리 급한 연락이 있어도 여자친구가 이야기할 때는 눈을 보며 이야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어떠한 기사가 나올지라도 차은우에 대한 기사나 RM에 대한 기사나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연예인에 대한 기사가 나올지라도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가 이야기할 때는 RM을 쳐다보듯 이야기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매님들 아멘이 좀 이렇게 작으시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관계나 어떤 순모임이나 다양한 관계 안에서, 더 나아가서 비즈니스나 사회에서도 진정성을 이야기하고 전달을 할 때는 눈을 보고 이야기하고 얼굴을 보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이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사회적인 측면이냐, 그렇지 않고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너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시겠다라는 그 선언이 여기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음성이나 너의 얼굴이나 너의 표정을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추상적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로 보여지는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향해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학자 게르몬 폰라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축복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어떤 분이 나를 향해 계시는가에 달려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축복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어떤 분이 나를 향해 계시는가가 달려있다라는 것은 그 어떤 분이 누구인가, 어떤 상황인가, 그것이 세상인가 아니면 사단인가, 내가 원하는 것들인가, 돈이나 명예나 다양한 것들이 나를 향해 있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가. 축복은 거기에서 시작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 계시는 것이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은혜를 좀 착각해요. 오늘 예배에 좀 이렇게 성공하거나 기도가 좀 잘 되거나 말씀이 좀 은혜로우면, 찬양이 좀 오늘 은혜로우면 오늘 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다, 은혜 받았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알림판과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림판에 글이 꺼진다고, 글이 내려간다고 해서 있었던 길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알림판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가 느끼지 못하는 은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예배 가운데 임하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제자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FA 다녀왔잖아요. FA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앞에 선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FA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작아졌어요. 좋은 거예요. 인생의 때에 하나님을 향해 그 인생을 내어 던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세요. 제가 FA를 다녀왔는데 FA에서 참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남동생, 남자 형제 하나, 저보다 형인 형제 하나, 이렇게 해서 3명이 저희 팀이었는데, 이들은 너무 기도도 열심히 하고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을 3개월 동안 훈련했는데, 매일같이 그렇게 1시간을 꼬박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막 무릎 꿇었다가 기도하고, 무릎 저려가지고 앞바다리 했다가 다시 이렇게 옆으로 했다가, 온갖 막 이런 것을 다 해서 간신히 1시간을 버텼는데, 이들은 앉은 자리에서 막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제가 연약했죠. 잘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울리치를 가게 됐는데, 아울리치 지역에 카스라는 지역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은 정말 그 아울리치 지역에서도 굉장히 깊은 곳이었어요. 그 지역에 한 번도 이런 외국인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내리는 순간 막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를 구경했어요. 그 지역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로 막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고 인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치통이 너무 심하게 왔어요. 치통이 너무 심하게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냥 뒤에만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블레싱 다녀오셨을 텐데, 크리스마스 블레싱에 누구는 막 은혜 많이 받고, 누구는 막 이렇게 막 찬양 율동으로 막 섬기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고 계속 핸드폰 하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지체들 혹시 계셨습니까? 내가 그런 지체라고 생각 드셨습니까?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저에게 가혹하게 하십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못하고, 제가 하고 싶은 사역도 못하고,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슬퍼서 있는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그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그 비행장을 이렇게 막 서성이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막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 보여주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너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너가 위험에 처하거나 너의 어디에 있든 나의 천사를 보내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후에 지금까지도 그만한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너무 또 이렇게 부족한 목회자처럼 보이나요? 목사님 기도 좀 안 하시네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건요, 그런 거예요. 알 수 없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사건은 유일해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건 일생에 한 번이었어요. 그러면 모세의 그 평생의 일생을 견디게 한 건 무엇일까요? 저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은혜들이었어요. 크고 작은 그 은혜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 믿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말씀하지 않으셔도 명명백백하게 이 일이 맞다 저 길이 맞다, 지금 너가 가야 한다 서야 한다 앉아야 한다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오늘 예배 중에 내가 작은 은혜를 누릴 때,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내가 오늘 찬양하다가, 내가 오늘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작은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은혜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그 은혜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강력한 의지인 것이에요. 내가 원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증거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못 느끼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그럼 나는 하나님에게서 벌어진 사람인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수준에서 번역해주는 순간이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어떠한 감동도 없고 기도에 어떠한 응답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 사실 은혜는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이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렇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의 인생 가운데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그분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인생 가운데 있어요. 앞을 보아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돌아온 뒤를 돌아보아도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이는 관계, 은혜 주시는 관계를 더 견고히 하라고 경고하시는 메시지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조금 더 너가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보아라, 조금 더 너가 더 하나님을 찾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되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시기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비추신 그 얼굴을 돌리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아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계속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됨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의 신실한 축복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존재의 이유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 평강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한 번 더 믿음의 선포로요. 주님,
저의 인생을, 저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평강은요, 영어로 번역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은 샬롬이에요. 여러분, 평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없는 안정적인 상태나 혹은 마음이 평안한 어떤 그런 상태, 결핍이 없는 상태, 뭐 이런 것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강, 즉 샬롬은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샬롬이 깃든 삶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이고, 그 삶은 평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했던 하나님, 저의 인생을 샬롬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욥기의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욥기를 보면요, 욥이 참 고난을 많이 당해요. 욥은 당하는 고난도 참 비극적인 고난이었어요. 재물을 잃는 걸 넘어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잃어버렸고, 심지어 자기 자녀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잃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자녀를 잃어버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마지막에 회복하여서 그 자녀보다 2배 되는 숫자의 자녀를 얻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자녀가 2배로 되었다 해서 잃어버린 자녀가 마음에서 지워집니까? 지워지지 않아요. 고통은요, 더 큰 축복으로 받는다고 해서 그 고통의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고통으로 남아 있어요.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이제는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욥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럼 욥은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것입니까? 욥기의 고난 이야기는요, 어떤 도덕적인 인과관계를 의도적으로 차단한 상태에서 욥기의 말씀이 시작해요. 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욥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욥은 고난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고난당할 만한 죄를 지을 사람도 아닌데 그럼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유 없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 해석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침묵하고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서 너가 씨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예요. 그 씨름이 너무나도 온전하지 못하고 그 씨름이 너무나도 힘들 때라도 하나님이 그 씨름을 통하여서 너의 존재의 이유나 너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엄청 투덜대요. 하나님께 항변해요. 욥기가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해서 고통당할 때 그냥 침묵하며 하나님만 바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항변하고 투덜거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당신이 계시면 지금 내려오셔서 나와 독대하며 나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며 이제는 죽겠노라 말씀한 그 말씀의 구절들, 그 욥의 고백들,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폭풍 속에서 등장하시면서요 욥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상을 지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욥은 결국 항복하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요. 어느 자리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요.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맞댔던 그 자리로 돌아와요. 욥의 회복은 자신의 고난을 이해했기 때문에 회복된 게 아니었어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하고 넘어가고 마음을 다시 잡은 것이 아니었어요. 고난은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했죠. 그는 삶의 방향을 틀어서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맞대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때마다
그의 얼굴을 비추사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거예요. 그제서야 모든 방향과 투정과 아픔을 뒤로하고 진정한 평강, 그 샬롬의 자리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거예요. 제자리인 상태, 우리의 존재의 이유,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선 그 자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샬롬의 자리,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선 그 자리. 오늘 이 민수기 6장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를 향해 있으며 너에게 그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축복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5년에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마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거예요. 주님을 떠나기도 하시고 실망하기도 하시고 좌절하기도 하시고 신앙의 곡선이 한참을 올라갔다가 한참을 떨어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전히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 그 샬롬의 자리,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과 동행하고 독대하며 우리의 영혼을 끊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문제가 없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 베푸심, 그리고 평강의 샬롬의 하나님이 내년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이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시며 여러분들과 동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